계속 이게 만약에 편안이고 이게 불편이다. 그럼 계속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편안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자체가 않아요. 왜냐하면 편안하다, 불편하다 벌써 이렇게 둘로 두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불편함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야 편안하지. 이 편안함과 불편함이 있는데 편안함을 유지하려고 해서는 반드시 불편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만 있을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또 이 불편함이 없어지길 바라면 편안하다, 불편하다 하는 이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걸 자유라고 해요. 그걸 해탈이라고 해요. 그래야 그게 양면에서 벗어났다고 해요. 그게 진정한 평화예요. 진정한. 그게 자유예요. 어떻게 해도 편안하다, 불편하다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인 거예요. 그게 진짜 편안함이죠. 지금부터 2025년 8월 21일 서장 제68회 시작하겠습니다. 16 이참정 할로이 별지에 대한 답서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그에게 답한 편지에서 또다시 하나하나 말하여 구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병통을 깎아 없앴습니다만 기꺼이 머리를 돌리고 생각을 바꾸어 일상생활 속에서 화두를 살펴보는지 어떤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옛 성인이 말했습니다. 차라리 파괴한 업이 수미산 만큼 클 수는 있어도 삿된 스승의 삿된 생각에는 한 조각도 물들면 안 된다. 겨자씨만큼이라도 물든 삿된 생각이 의식 속에 있게 되면 마치 밀가루에 기름이 배어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영원히 뺄 수 없다. 부추밀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와 서로 만나거든 그에게 답한 저희 편지글을 얻어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의 방편을 만들어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서법 가운데 동사섭이 효과가 가장 뛰어납니다. 님께서는 마땅히 이 법문을 크게 열어서 그로 하여금 믿고 들어오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짐을 반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옛날의 소굴을 벗어나게 만들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에게 답한 편지에서 또다시 하나하나 말하여 구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병통을 깎아 없앴습니다만 기꺼이 머리를 돌리고 생각을 바꾸어 일상생활 속에서 화두를 살펴보는지 어떤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묵조선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해서 가르쳐 줬지만 제대로 간화로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인데 이 대해종거 스님이 화두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본인은 간화로 화두로 깨우치신 분도 아니고 또 깨우치려면 무조건 앉아서 화두를 들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출가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앉는다는 것은 몸이 앉는다는 거죠. 앉아서 화두를 드는 것이 가장 깨우침의 가장 빠른 길이다. 그랬는데 그것이 그렇게 앉아서 화두를 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선지식들의 어록을 보면 몸으로 앉아서 화두를 들으라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물론 이 대해종고 스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두를 살펴보는지, 그것도 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살펴본다 이거죠. 간화선, 본다 하는 말이죠. 간이라는 것은 화두를 살펴본다 이 말인데, 간화라는 것은 이렇게 화두를 살펴보는, 물론 살펴본다고 해서 생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살펴본다는 말은 당연히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자기에게 일깨워 주라 그랬죠. 간화, 이렇게 화두를 뭐 계획에 불성이 없다 하면 계획에 불성이 없다 이렇게 일깨워 주라는 말은, 일깨운다는 말은 의미와 상관없이 그 말로, 그 말의 의미와 상관없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해줌으로써, 함으로써 그 깨우치게 하려는 방편인데, 지금 이 화두를 살펴본다, 간화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해종고 스님의 간화라는 것은 그런 거라고 그 앞부분에서 나왔었죠. 네,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화두를 살펴보는지, 화두를 살펴보면 공부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다 이 말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깨우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만 깨우치는 것 같으면 그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렇게 해서 깨우치셨어야 되고, 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화두를 들고 화두를 뭐 살펴보거나 해서 깨우친 분이 아니고, 또 제자들에게도 화두를 뭐 살펴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법문을 하셨다고 되어 있죠. 평생 동안 법문을 하셨다. 그리고 법문을 듣는 자리에서 법문을 듣다가 제자들이 깨우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해종고 스님 또한 본인이 화두로서 깨우친 분이 아닌데, 이런 화두, 간화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방편으로 쓰기는 했습니다만, 간화를 해야 깨우친다, 또는 앉아서 간화를 하는 것이 깨우치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좋은 방편이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게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분이 이제 화두를 그 간화를 창시한 분이니까 간화선을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차라리 파괴한 업이 수미사만큼 글 수는 있어도 삿된 스승의 삿된 생각에는 한 조각도 물들면 안 된다. 차라리 파괴한 업이 수미사만큼 클 수는 있어도 그럴지언정 삿된 스승의 삿된 생각에는 한 조각도 물들면 안 된다. 삿된 스승의 삿된 생각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묵조선을 말합니다. 그 몸이 앉아서 고요한 상태,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요한 상태를 좋아하죠. 마음이 산란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고요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으로 고요하게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죠.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한순간도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순간 만약에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라죠. 계속 고요하게.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하면 계속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계속 더 열심히 수행을 하려고 하고, 그 어떤 그 고요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죠. 근데 그래서 또 깨어 있으려고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그 깨어 있는 상태 또는 선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 뭐 마음이 출렁거리지 않고 아주 고요한 상태, 뭐 이런 거는 전부 경계입니다. 전부 어떤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에서 깨어나는 경험을 했을 때는 그것은 마음의 어떤 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별에서 벗어났을 때는 이 상태는 고요하다, 뭐 이 상태는 편안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참 고요하더라. 내가 참 고요하다. 참 편안하다. 뭐 안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깨우쳤을 때는. 깨어났을 때는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이거는 이 상태는 뭐라고도 할 수 없네요. 뭐 어떤 말로도 할 수가 없네요. 마음이 편안한 상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어떤 말로도 할 수 없느냐? 아무 분별심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말은, 즉 모든 생각, 개념은, 모든 말 뜻은 그 분별했을 때에 그게 그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전혀 아무것도 분별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즉 분별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지금 이 이게 깨달은 상태네요, 이런 생각도 들지 않고, 이거는 뭐 깨달았다 깨닫지 않았다 그 어떤 말도 붙을 수가 없네요. 어떤 식으로도 이건 말할 수가 없네요. 어떤 식으로도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가 없네요.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조차, 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조차 전부 분별이 되니까 생각도 하고 상상도 하는 건데, 깨우쳤을 때는 전혀 어떤 이 깨우침에 대해서는 어떤 짐작도 할 수 없네요. 수많은 부처님 말씀, 선지식들의 말씀이 있지만 수많은 깨우친 분들의 말씀으로도 이 깨우친 상태는 표현할 수가 없다. 부처님의 말씀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부처님의 말씀도 방편의 말씀이죠. 말이라는 것은 분별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과 상관없는 생각과 상상과 짐작과 아는 것과, 그러니까 이렇게 통틀어서 말하자면 분별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 깨우침이죠. 그래서 깨우쳤을 때는 굉장히 크네요, 이런 말도 안 나오고, 굉장히 넓으네요, 무한대네요, 이런 생각도 안 들고, 무한대라는 것도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유한하다에 상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그것도 한 분별이거든요. 이건 도무지 뭐라고도 할 수가 없는, 자기는 분명히 경험했는데 이것을 뭐라고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짐작할 수 없는 어떤 깨우친 선지식의 말씀으로도 그 말씀도 해당되지 않는, 그래서 모든 그 깨우친 선지식들의 말씀은 방편일 뿐이다. 그런 말을 듣고 그러니까 법문이죠. 법문을 듣고 깨우친 상태를 짐작하고 상상할 수 없다. 자기가 딱 경험해 봐야만 이거를 그렇게 수많은 84,000 법문이라고도 하고 온갖 방편 법문으로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이거를 하고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음식으로 말하자면 부처님이 깨우친 선지식들이 잡숴본 음식을 나도 그 음식을, 똑같은 음식을 먹어봐야
아, 이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법문을 해 놓으셨구나를 알지, 내가 그걸 먹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책만 보면, 그 깨우친 분들의 말씀만 보거나 들으면 그걸 말을 들으면서 이해하죠. 짐작하잖아요. 상상하잖아요.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잖아요. 그 이해한 것과 실제로 깨우친 과는 조금도 상관이 없죠. 조금도. 보통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잖아요, 법문은. 그러면 법문은 달을 가리키기 위한 손가락이지, 아무리 정확하게 달을 가리켜도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달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달과 이 손가락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근데 달을 가리키고 있죠. 마찬가지로 법문도 법문이, 이 손가락이 달은 아니다. 이 본래의 우리 본래 자성, 본래 면목은 아니다.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이지. 그러니까 손가락과 이 달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다만 가리키고 있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이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 즉 법문의 내용을 이해해서 자기가 이해한 대로 이 법을 상상을 한단 말이야. 짐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짐작한 것, 상상한 것, 이해한 것은, 즉 안 것은 절대로 이 달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이해해도 그것은 달과는 전혀 다른, 달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법문을 통해서 자성을, 본래 면목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 법문을 이해하면, 사람들은 법문을 이해하면 그것도 물론 각자 다 자기식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그 이해하면 자기가 본성, 자성, 깨달음, 뭐 부처, 불법, 불이법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그것을 성취를 했다고 여겨요. 우리가 분별 세상에서는 이해하면, 즉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 또한 자기가 이해하면, 알면 그게 성취가 된 걸로 여기는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알기 위해서 하려면 이제 지식적으로 교학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깨우침이라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통해서 깨우치는 거죠. 깨우침이라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결과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정확하게 봤다고 해도 이건 손가락일 뿐이지, 실제로 깨우침이 없으면, 즉 달을 보지 못하면 이 손가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도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경전을 통달하면 깨우치는데 훨씬 유리할 거다.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불법을 좀 안다, 이렇게.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교학도 뭐 별로 모르고 그냥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조금 주워 들은 거 있는 정도에서 일반적으로는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별로 있을 게 없는데, 이 교학으로 이론적으로 많이 공부한 분들은 본인들이 불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여기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이 본인 마음이 분별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알고 있는 것이지.
뭐 이런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듣고 있지만 왜 또 계속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 아는 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은 업이 어떤 게 있느냐. 이해하면, 알면 왠지 좀 공부가 되는 것처럼 여기는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묵조선도 마찬가지로 어디인가에 머물려는 거잖아요. 뭔가 어떤 상태, 고요한 상태, 깨어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 머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삿된 게 되죠. 불이법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른 것이 없다. 다른 일이 없다. 불이다. 원래 세상 자체가 그렇다 하는 것은 원래 이런 것이어서 그리고 원래 괴로움이 없다. 좋고 나쁜 게 없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이 나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괴롭다, 괴롭지 않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의 편안한 상태, 고요한 상태를 위해서 어떤 수행을 시키지 않습니다. 깨우치라고 합니다. 원래 괴롭다, 괴롭지 않다 이런 것 자체가 없는데 우리가 분별심 속에서 분별심 속에 있으니까 그런 상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우치기만 하면 본래 상태가 회복이 되니까 본래 괴롭다, 괴롭지 않다 하는 이런 자체가 없는 그런 상태가 회복이 된다 이겁니다. 그거지 수행을 해서 흔들리는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게 불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이다, 둘이 아니다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원래 둘이 아니다. 원래 둘이 아닌데 둘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원래 둘이 아니고 항상 둘이 아니고 둘로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불이법입니다. 공법이라 해도 되죠. 일체의 색이 공하다. 그러면 일체의 색이 공한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분별해서 공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게 아닙니다. 공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공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일체의 색이 공하고 항상 공하고 그거는 변질될 수 없다. 그래서 여여하다, 불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편으로 마음에 때가 끼었다 이런 말도 하죠. 그 때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분별심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색이 공인데 항상 둘이 아닌데 내가 꿈에 빠져 있다. 내가 내 꿈에 빠져 있다. 그래서 둘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꿈에서만 깨라. 깨기만 하라. 그게 깨어나기만 해라. 깨닫기만 해라. 깨닫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뭔가 죄를 지었다 또는 뭐 내가 어떠하다. 내가 내 마음에 때가 끼었다. 내 마음에 집착이 많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럼 집착이 많으면 우리가 분별로 보면 집착이 많으면 뭔가 집착을 떼야 될 것 같고 때가 끼어 있으면 그걸 닦아야 될 것 같고 죄를 지었으면 죄를 닦아서 없애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닦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여기고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불이법이라는 말이 그게 그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마음에 때가 끼어서 내가 집착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닦아내야 된다면 불이법이라는
이 법 자체가 틀린 게 됩니다. 그걸 내가 닦아내야 된다면 이법입니다. 근데 둘이 아니라는 것은 원래 때라는 게 끼일 수가 없다. 근데 왜 때가 끼었다고 방편으로 말을 하느냐? 원래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으면 꿈이 없죠. 근데 이제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럼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 그러면 그 악몽 속에서는, 꿈 속에서는 뭐 악몽이든 뭐 좋은 꿈이든 꿈 속에서는 그 꿈속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우리 의식의 세계가. 그럼 거기에서는 이 좋고 나쁜 게 있고 이것과 저것이 있고 빨주노초 파남보 온갖 다양한 세상이 펼쳐지죠. 꿈속에서는.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보면 그 꿈이 하나도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흔적도 없죠. 그러니까 그 꿈에 빠져 있을 때를 비유해서 때가 끼어 있다. 뭐 집착이 있다. 뭐 이렇게 다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꿈속에 있을 때는 정말 있는 것 같잖아요. 그 꿈꾸고 있을 때는 꿈의 세상이 펼쳐지죠. 실제처럼 느껴지잖아요. 진짜로 그 꿈의 세상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집착하고 있다. 마음에 때가 있다. 이렇게 비유한 것이. 근데 눈만 뜨면 뭐 집착이든 마음에 때든 꿈속 세상 자체가 확 사라져 버리잖아요. 눈만 뜨면. 그와 같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분별심 속에서 중생으로 살고 있는 것도 눈만 뜨면 되는 거예요. 그걸 닦아야 되는 게 아니고. 꿈속에서 업보가 있어도 아침에 눈만 뜨면 업보고 뭐고 다 사라지죠. 꿈 깨고 나면. 꿈속에서 아무리 때가 끼어 있어도, 마음에 때가 끼어 있어도 아침에 눈 뜨면, 꿈에서 깨면 뭐 때고 뭐고 집착이고 뭐고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집착을 닦아야 되는 게 아니고, 꿈속에서 집착을 닦는다면 집착을 닦고 있는 꿈을 꾸겠죠. 그럼 그것도 꿈이지. 꿈에서 깬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업보를 닦는다, 탐지체를 닦는다, 뭐 집착을 없앤다, 끼인 때를 닦는다, 또는 마음을 알아차린다 하는 이 모든 게 꿈속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나는 일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꿈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꿈이라는 이거를 상상도 못하고 살고 있으니까 닦아야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집착을 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마음의 때를 닦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와 같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그 어떤 집착을 하고 있는 꿈을 꾸다가도 아침에 눈이 툭 떨어지면 꿈속에서의 집착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자기가 닦아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꿈만 깨면 되는 거예요. 그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그 꿈속의 내용을 닦아내야 꿈에서 깨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인연으로 꿈꾸고 있다가 눈이 툭 떨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눈이 툭 떨어지게끔 하는 자극의 역할을 하는 게 법회인 거고 법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는 데는 그 자극이 필요한 거지. 자기가 그 꿈 내용에 어떤 손을 대도 꿈 내용을 그래서 아무리 좋게 변화시켜도 그거는 꿈의 내용이 변화된 거지 꿈에서 깬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꿈도 꿈이에요. 즉 꿈속에서 못 깬 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꿈에서 깬 것을 깼다, 깨달았다, 깨우쳤다, 깨우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꿈에서 깨는 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꿈에서 깨는 데는 꿈 내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꿈속에서 자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다. 자 알아차렸더니 자 화가 나는데 알아차렸더니 순식간에 화가 없어졌다.
그거는 마음의 원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알아차리면 그 마음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러나 도로아미 타불 같은 쳇바퀴를 계속 돕니다. 또 일어나고 그럼 또 알아차려야 되고 일어나고 알아차리는 꿈을 계속 꾸고 있는 겁니다. 꿈에서 깨어나는 거하고 그거는 무관한 겁니다. 또는 꿈속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어도 어떤 수행하는 꿈을 꾸고 있어도 밤에 잠을 안 자고 수행하는 꿈을 꾸고 있어도 꿈에 빠져 있는 것이지 꿈에서 깨는 데는 아무 도움을 못 줍니다. 그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을 열심히 하는 꿈을 계속 꾸게 만들죠. 왜? 뭔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행하는 꿈을 꾸어도 그거는 꿈을 꾸고 있다. 분별심 속에 있는 거죠. 어떤 수행을 하는 꿈을 꿔도 그 수행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이 계속되게 됩니다. 깨는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깨는 것은 이게 자극이 와야 깨잖아요. 잘 때 꾸는 꿈하고 굉장히 원리가 비슷해요. 자극이 오면 자다가도 벌떡 깨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자극이 왔을 때 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꿈 속에서 자기가 난 도저히 이대로 이렇게 살 수 없어 라는 게 아주 강렬할 경우에 깰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주 강렬한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자극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 자극이 뭐냐? 이 법문인 거예요. 방편으로 하는 법문이니까 깨라고 방편으로 하는 법문이지 이 법문 자체가 그게 무슨 달이 아니다. 그러니까 깨는 것이 달을 보이는 것이라면 법문은 깨게 하기 위해서 자꾸 자극을 주는 것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라는 게 그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법문에 의지한다. 법이 그래서 제일 귀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태어나서 밥 먹고 사는 이상 제일 귀한 게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높이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장엄도 하고 보존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삶은 전부 먹고 사는 삶 아닙니까? 그냥 먹고 사는 삶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법문을. 그러니까 삿된 스승의 삿된 생각에는 한 조각도 물들면 안 된다. 어떤 여기서는 이제 묵조선을 가리키는 거지만 뭐 묵조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묵조선인 겁니다. 계속 이제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원하고 누구나가 사실은 우리도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원하죠. 그래서 공부를 하긴 하고 있죠. 그런데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만들고 싶어서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린다 이걸 하잖아요. 그것도 마음에 손을 대는 거거든요. 자기가 손을 대서 어떻게 만들었다면 자기가 손을 안 대면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원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태로 자기가 만든 것은 반드시 만들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든 것이 아니어야 안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러한 거라야 안 돌아가. 이 불이라는 것은 원래 이러해요. 그래서 돌아갈 것이 없어요. 자기만 깨어나면.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선정에 들어가는 근데 뭐 마음이 선정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몸도 같이 닦는다는 얘기도 더러더러 하더라고요. 뭐 몸과 마음을 같이 닦아야 된다. 그 몸이 들어갔다면 이미 아예 그건 옆길로 샌 것이고 뭐 몸을 닦는다. 몸도 같이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도 해지고 마음도 닦는다. 이러면 이제
우리 인간들이 반하는 욕심이 다 채워지잖아요. 네, 그럼 그런 말에 솔깃할 수 있는데 어느 어느 부처님, 어느 깨우친 선지식의 법문에 몸을 닦으라는 말이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경전이나 어록 중에 한마디도 그런 구절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도 같이 닦는다 하면 또 그런가, 야, 그게 더 좋겠네 하고 또 솔깃해하는 분들도 많죠. 왜 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지도 이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일체가 유심조라 그랬죠. 일체가 전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몸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이죠. 그럼 물질과 정신, 즉 물질과 비물질로 나눈 것은 무엇이 나눴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그죠? 보이고 만져지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만져지기도 하고 이런 것은 뭐 물질이라고 구분하고 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는 않는데 뭐 느껴지는 이런 것은 뭐 느낌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구분한 것이 우리 생각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물질과 비물질로 나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체가 유심조라고 한 겁니다. 마음이 나눈 것이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 말이죠. 일체 모든 것은.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물질이고 비물질이고 다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면 거기에 뭐 마음은 없고 물질만 남아있나요? 물질이다 하는 것조차 마음이 인식하는 건데. 예, 그래서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이런 것 자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그럴듯한 말을 들으면 이제 속아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삿된 스승이라는 게 묵조선을 가리키지만 분별할 수 있는 가르침은 전부 삿된 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라든가 뭐 정법과 사법이 있다. 근데 이런 게 정법이다 한다든가 이렇게 구분되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다 삿된 겁니다. 하물며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전부 유의 조작이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라. 이것도 삿된 겁니다. 그럼 업식이 나오는 대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깨달음이 왜 필요하고 업식이 나오는 대로 사는 세상을 여러분들 보고 있죠? 네, 그게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상적인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오는 대로 내버려 둬라 하는 자체도 참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그것은 무위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분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분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는 것 이외에는 꿈속에서 그냥 마음이 나오는 대로 살아라 해도 그렇게 사는 것도 꿈이고 꿈에서 못 깬 거예요. 꿈에서 깨지 못하면 다 삿된 게 되고 꿈에서 못 깨면 그 분별심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길이 아니라면 다 삿된 게 되죠. 그 속에서 아무리 그럴듯한 거라도. 그래서 삿된 스승의 삿된 생각에는 한 조각도 물들면 안 된다. 묵조선뿐만 아니라. 근데 이런데 물들기 쉬운 이유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그럴 것 같지 않다 싶어도 여러분들도 전부 다 위험합니다.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도 또 뭔가가
귀에 쏙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홀라당 넘어가 버립니다. 이 공부 힘이 단단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기가 언제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겨자씨만큼이라도 물든 상태, 겨자씨만큼이라도 물든 삿된 생각이 의식 속에 있게 되면 마치 밀가루에 기름이 배어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영원히 빼낼 수 없다 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영원히 빼낼 수 없다. 겨자씨만큼이라도 겨자씨만큼이라고 하는 게 제일 작은 것을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눈꽃만큼 이렇게 말하죠. 눈꽃만큼이라도 물든 삿된 생각이 의식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들었다는 게 뭐냐면 뭔가 나누는, 분별되는 유의의 수행, 유의의 공부, 함이 있는 공부. 내가 깨어 있어야지. 이런 것도 함이 있는 공부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 하물며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거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거라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지켜나갈 거리가 있어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절 많이 하시다가 이 공부하게 된 분들 처음에 허전하죠. 또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다가 앉는 공부하다가 온 분들 안 앉으니까 뭔가 할 거리가 없다고, 뭔가 좀 할 거리가 없다, 할 거리가 없으니까 허전하다 이러는데 그런 습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또는 이런 공부를 그러니까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하고 온 분들은 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거를 저보 말로 이해해가지고 내가 놀 거 다 놀고 내 할 거 다 하고 내 욕심 부려서 내 마음대로 내 업식 나오는 대로 할 거 다 하고 그래가면서 공부해도 된다, 생활 속에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분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는 이 돋보기로 먹지를 태울 때 한 점에 딱 빛이 모여야 거기가 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관심이 있으면 평생 가도 이 한 점조차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보면 각자 다 자기식으로 이해해서 공부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오류가 있는지가 추정이 되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겨자씨만큼이라도 물든 삿된 생각이 의식 속에 있게 되면 밀가루에 기름이 배어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영원히 뺄 수 없다. 밀가루에 기름이 퍽 쏟아져서 밀가루가 기름을 확 흡수해 버렸죠. 그럼 거기서 못 빼낸다 이겁니다. 거기서 기름 분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고정관념에 푹 배어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빠져나오는 게 법의 힘으로 가능한 거지, 자기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불가능하고, 머리를 쓰는 거 다 분별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무리 알아차리거나 살펴보거나 관하거나 그거 전부 자기가 의식적으로 하는 활동이거든요. 그건 전부 분별에 해당돼요. 그래서 분별을 계속하는 수행을 하면 분별이 발달이 되지. 어떻게 방하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 분별심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는 어떻게 해야 좀 공부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항상 앞면 아니면 뒷면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성향의 이 공부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어렵고 뭐 힘들고 그럴 것이 있어서 어렵고 힘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오던 식으로 계속 하려고 하니까 해오던 식이 뭐냐? 뭔가 분별되는 것밖에 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둘 다 분별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는 것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또한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방하착, 즉 놓는다고 하는 게 우리 성향에는 참 안 어울리는, 맞지 않은 겁니다. 놓는다고 하는 게 겨우 뭐 마음을 내려놓는다 하면서 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을 내려놨더니 어쩌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건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그건 방아착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마음을 그냥 안 가졌다 이거지. 안 가진 것은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양면에서 벗어나야 된다. 분별심 자체에서 아예 벗어나야 되는 거지. 내가 그 마음을 내려놨다 하면은 내가 있거든요. 내가 그 마음을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려놨으면 그거는 양면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가 있으면 일체가 다 있는 건데 그럼 일체의 경계가 다 남아 있는데 그 마음을 내려놔 봤자 소용이 없어요. 다른 마음 또 드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내려놓는다 하는 것은 전혀 이 공부의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결과는 있겠지만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래서 그런 것도 공부의 바른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바른 길은 참 보이지 않아요. 분별되는 것은 전부 공부에 바르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한다 하면 전부 그건 공부에 바르지 않은 길일 확률이 대부분이에요. 어떻게든 하고 있으면. 안 하는 것도 어떻게든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해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나 한잔 하시게 이게 답인 겁니다. 그러면 차를 마시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차나 한잔 하시게 이게 법인 겁니다. 꼭 그 말이 법이라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손가락을 들어보면 그게 법인 거예요. 차나 한잔 하시게든 손가락을 들어 보이든 누가 뭐라고 해도 방아착 누가 뭐라고 해도 답변을 방아착이라고 하든 그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것들의 의미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그냥 똑같은 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다 이게 똑같은 법인데 똑같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에서는. 그러니까 잘 때 꾸는 꿈을 또 예를 들어 보면 꿈이라는 면에서 꿈의 모든 내용이 다 똑같죠. 뭐가 같아요? 다 꿈이잖아요. 꿈에서 뭘 먹고 있는 것도 꿈이고 어디에 가고 있는 것도 꿈이고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도 꿈이죠. 똑같은 뭡니까? 다 꿈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꿈이라는 걸 모르니까 내용 분별에만 집착해서 지금 맛있는 걸 먹고 있다. 지금 사람을 만나고 있다. 지금은 슬픈 마음이 난다. 지금은 괴로운 일이 일어났다. 그런 거 꿈속의 내용 분간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부 똑같이 뭡니까? 꿈이다. 그래서 불이다. 둘이 아니다. 어떤 내용도 전부 꿈이라는 면에서 똑같이 다 꿈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 꿈에서 깨기만 하면 해결된다. 꿈에서 깨기만 하면. 꿈의 내용에 자기가 손을 대서 그러니까 뭐 꿈에서 마음이 편안한 꿈을 꾸든 불편한 꿈을 꾸든 아무 일도 없는 꿈을 꾸든
똑같이 꿈이다. 그래서 여일하다고 하고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 꿈이다. 해결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꿈에서 깨는 것밖에 없습니다. 꿈에서 깨야 됩니다. 그 속에서 어떤 기가 막힌 수행을 해도, 어떤 기가 막힌 수행을 열심히 해도 그것은 기가 막힌 수행을 열심히 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수행을 계속 해나가는 꿈에서 못 깨죠. 그러면 계속 해나가는 데 집착해 있기 때문에 깰 수는 없는 거예요. 꿈속에서 성인이 되는 꿈을 꿨다 해도, 꿈 속에서 성인이라 해도 꿈에서 깨야 되는 거예요. 성인의 꿈을 계속 꾸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꿈에서 깨야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 부처님이 되었다 해도 그 꿈에서 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꿈속에서 부처님으로 사느냐,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이거밖에 볼 줄 몰라요. 거기에 집착해 있죠. 그 안목밖에 없어서 그런 것밖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깨야 된다는 것. 앙굴리마라, 꿈속에서 앙굴리마라가 됐든 꿈속에서 부처님이 되었든 깨고 나서 보면 똑같이 꿈에 불과하다. 꿈의 내용에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깬 사람이 어떤 꿈을 꿨든 그 내용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그냥 꿈에 불과했지. 근데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어디에 의미를 두고 살고 있느냐? 꿈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100% 거기에만 의미를 두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만. 꿈속에서 과학이 너무나 발달하고 우주 저 끝에도 가고 꿈속에서 외계인도 만나고 아주 국민 소득도 너무나 높아지고 꿈속에서 이상적인 사회가 구현이 됐다고 해도 꿈에서 깨는 이만 못하다. 그런 꿈을 꾸든 원시적인 삶을 사는 꿈을 꾸든 꿈이라는 면에서는 똑같다. 깨고 보면 이것도 공이요, 저것도 공이다. 그래서 발전했다고 해도 발전한 것 자체도 공이고, 가족으로 만났어도 가족으로 만난 것도 공이고, 내 몸이 태어났어도 내 몸이 태어난 것도 공이고, 내가 출세를 했어도 출세한 것도 공이고, 출세를 못했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꿈에서 깨야 된다. 그 꿈에서 깨서 현재 주어져 있는 분수대로 살면 된다. 직업을 갖고 있으면 직업을 갖고 있는 대로 살면 되고, 각자 이 색의 세계에서는 분수가 있잖아요. 그 분수대로 살면 되는 건데, 분수대로 살아도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더 잘 되고 싶고, 더 잘나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어떻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괴로움이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사땡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바르게 다 바른 깨끗한 수행자의 삶을 산다고 해도 그런 삶을 사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사람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냥 색에서의 색깔에서의 분별이죠. 참 고매한 삶을 살고 있구나. 저런 삶을 나도 저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참 존경스럽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삶을 살아도
꿈에서 깬 것만 못하다. 그리고 깨고 나서 다른 사람이 되느냐. 똑같이 살죠. 그동안 뭐 빨간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깨우치면 그 빨간 옷을 벗고 뭐 다른 옷을 입나요? 계속 그냥 그 빨간 옷 입고 있는 거지. 똑같아요. 밥 먹고 잠자고 할 일 하던 사람이 깨우치면 뭐 다른 삶을 사나요? 똑같은 삶을 사는 거지. 그런데 마음이 점점 꿈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똑같은 삶을 사는데 그전과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뭐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그냥 그 분수대로 살면서 그 마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더 고매한, 더 대단한, 높은, 더 폼나는 뭐 그런 더 우아한 뭐 그런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살죠. 그 내면 세계가 바뀌는 거지. 그 마음이 바뀌는 거지. 이 다른 뭐 이런 분별되는 이런 물질적인 부분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마음이 대자유가 되는 것이 깨달음이고 이 공부하는 이유인데 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하니까 이게 참 싫잖아요. 굉장히 싫죠. 그게 싫다가 보니까 자꾸 뭐랄까 정 코스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깨달음 쪽으로 가지 않고 우선 당장 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길이 없을까 하는 진통제를 찾게 되고 근데 그게 진통제인지 모르니까 먹는 거죠. 근데 진통제도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또 먹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진통제를 먹는다고 해서 그 병이 낫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는 거지. 근데 이게 나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원적으로 치유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의 괴로움도 그러니까 우리 원래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 먹은지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마음을 자꾸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편안하게 만들었다면 다시 불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만들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불편하게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편안과 불편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돼요. 계속 이게 만약에 편안이고 이게 불편이다. 그럼 계속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편안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자체가 않아요. 왜냐하면 편안하다, 불편하다 벌써 이렇게 둘로 두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불편함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야 편안하지. 이 편안함과 불편함이 있는데 편안함을 유지하려고 해서는 반드시 불편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만 있을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또 이 불편함이 없어지길 바라면 편안하다, 불편하다 하는 이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걸 자유라고 해요. 그걸 해탈이라고 해요. 그래야 그게 양면에서 벗어났다고 해요. 그게 진정한 평화예요. 진정한. 그게 자유예요. 어떻게 해도 편안하다, 불편하다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인 거예요. 그게 진짜 편안함이죠. 그러니까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알아차리고 이 따위의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다 왜냐 이 편안하다 불편하다 하는 자체가 우리가 분별심으로 나눠 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뭐라고 할까 마음 속에서 그렇게 딱 나눠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딱 나눠 놓은 그게 없어져야 돼요. 그게 없어져야 그게 없어졌을 때 그냥 자유가 와요. 그거는 그냥 절대적으로 편안한 거예요. 그냥 항상 편안한 거예요.
불편함, 편안함 이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예.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게 아니야. 원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생겨 먹은 게 아니야. 원래 일체의 마음이 공이야. 마음을 그 분별되는 색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 분별되는 색, 그 분별되는 마음 자체가 공이야. 내가 수행해서 색을 공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색을 알아차렸을 때 공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색, 즉 공이라고 해서 지금 그냥 원래부터 생겨 먹기를 색은 공이다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일체의 색은 원래 그냥 다 공한 색이지 내가 알아차렸을 때 공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행해서 뭘 닦아야 공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탐진치를 예를 들자면 탐진치를 내가 닦아서 공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탐진치 이것이 색이죠. 탐진치의 입장에서 보자면 색이잖아요. 근데 색은 본래부터 그냥 원래 공이야. 그렇게 원래부터 생겨 먹었어요. 우리가 공 아니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즉시 공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탐진치 즉 공 이렇게 되잖아요. 탐진치를 내가 닦아서 공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공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요. 우리는 공으로 만들어갈 수 없어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뒷부분도 봐야 되니까 이야기 그만해야겠네요. 겨자씨만큼이라도 물든 삿된 생각이 의식 속에 있게 되면 마치 밀가루에 기름이 배어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영원히 뺄 수 없다. 유의의 수행을 하다가 보면 언젠가 무유가 되겠지? 아닙니다. 유의의 수행을 하면 할수록 유의의 물이 계속 들어서 유의의 수행을 하는 습관이 점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보면 부처밀이 그러니까 요 뒤에 보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마음에 손을 대는 공부는 전부 유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의라는 것은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 뭔가 하는 게 있는 게 되죠. 그래서 깨어 있는다 지금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 있는다든지 뭐 마음을 알아차린다든지 아무것도 안 해야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라고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공부해야지 저렇게 공부해야지 한다든지 그게 전부 다 마음에 손을 대는 게 되고 그게 다 이제 유의의 수행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의에 의존하는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 집착하는 공부를 하죠. 그것도 다 집착이죠. 그러니까 이 법문에만 의지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살아온 성향하고 좀 맞지 않죠. 내가 뭔가 할 거리가 있어서 내가 수행할 거리가 있어가지고 수행 방편이 있어서 뭘 이렇게 계속 뭔가 해나가야 되는데 법문에만 의지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아온 성향이 좀 맞지 않지만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게 되지 않아요? 계속 법문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이게 왜냐하면 해보니까 이 법문을 통해서 내가 자유로워지는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니까 아마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그러함을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법문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법문에 아마 의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둘이 아니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원래 둘이 아니니 너가 네 분별심이라는 꿈에서 깨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을 내내 해드렸고 그 다음 보면 부처밀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와 서로 만나거든
그에게 답한 저의 편지글을 얻어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의 방편을 만들어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서법 가운데 동사섭이 가장 효과가 뛰어납니다. 동사섭이라는 것, 사서법이라는 것은 사섭 이렇게 섭렵한다 할 때 섭자입니다. 이렇게 포함한다 뭐 이렇게 네 가지 이 보시, 에어, 이행의 동사라고 해서 이렇게 사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 그러니까 보시는 뭐 보시하는 거, 재물이든 법이든 보시하는 거고 법보시. 또 에어라는 것은 뭐 좋은 말,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섭하는 거고, 이행이라는 것은 이제 이로운 행, 그러니까 이로운 행을 하는 게 이행이고, 동사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 네 가지가 그 중생을 깨닫게 하는 막 뭐 불도에 들게 한다, 뭐 깨닫게 한다. 그렇게 불법으로 들게 그러니까 들게 하는 이끌어 들이기 위한 들게 하는 그런 이제 네 가지 방법이다 이건데, 이 가운데서 동사섭은 그 동사 같은 일을 한다 이거죠. 같이 중생과 함께 일하고 이제 생활하고 이렇게 가까이 함으로써 그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이런 말인데, 뭐 그냥 참고로 그냥 그런 말 뜻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 사서법 가운데 동사섭이 가장 효과가 뛰어납니다. 님께서는 마땅히 이 법문을 크게 열어서 그로 하여금 믿고 들어오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짐을 반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옛날의 소굴을 벗어나게 만들 것입니다. 옛날의 소굴이라는 게 이제 이 그 묵조선을 말하죠. 부추밀이 이러하니 만나거든 이제 이렇게 구원해 주라 이 말인데, 이 지금 어디에서 구원해 주는 겁니까? 그 자꾸 앉아서 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전 시간에 나왔죠. 일찍이 그가 묵주하는 곳에 빠져버린 것은 삿된 스승을 만나 귀신굴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도 의심치 않았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다시 편지를 받아보니 그가 또 고요하게 앉는 것에 집착하여 아름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가 진흙탕에 빠진 것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저희 선에 참여하겠습니까? 이제 이러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디 이제 다른 그 수행 방편을 써서 공부해 오신 분들도 좀 계시죠. 그런 분들이 그 전에 하던 그것이 물이 이렇게 금방 다 빠지지 않아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자꾸 듭니다. 그래도 뭔가 허전해서 앉던 사람들은 좀 앉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뭐 하던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니까 허전하다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건 습관적으로 그런 겁니다. 하던 것을 안 하면 뭐든지 허전하잖아요. 그런 건데, 어떤 특정한 방편에 의존을 하게 되면 그 방편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행주 좌와 어묵 동정이 안 되는 거죠. 항시 그러니까 앉아있든 서있든 누워있든 일을 하든 뭐 뭘 하고 있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든 바삐 움직일 때든 뭐 누구하고 싸우고 있을 때조차도 항시 이것은 여여해야 되는 겁니다. 항시 불이여야 되는데, 앉는 데에 의존을 한다면 앉았을 때는 좀 더 도움이 되는데, 앉았을 때는 좀 불이가 되었다가 벌떡 일어서서 막 바삐 움직일 땐 불이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자꾸 앉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벌써 앉는다는 집착에서 못 벗어나죠. 계속 그러니까
앉는 것을 방편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벗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앉아야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 습이 계속 점점 더 강해지지 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벌써 그런 게 저런 건 아니다. 구분해서 뭐 어떻게 어떤 하나의 수행 방편을 써서 그거로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그 어떤 경우에도 진흙탕 속에 있든 시장통 속에 있든 자든 일어나든 뭐 절에 있든 산속에 있든 도심 한가운데에 있든 한국에 있든 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시 똑같아야 된다. 항시 마음이 벗어나 있어야지 어떤 뭐 앉아 있을 때는 좀 더 편안한데 서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식은 저는 원치 않았어요. 애초에 그런 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예 그 어떤 수행 방편도 저는 쓰지 않았어요. 그것 자체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앉아 있을 때 좀 더 편하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일어서서 힘들다면. 그러면 앉아 있을 때의 편안한 그거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돌아다녀도 편안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자꾸 매이게 돼요. 이 법은 앉아 있는 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왜 그 몸이 앉는 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좌선이라고 하는 게요. 몸이 앉아서 하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내용이 육조단경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법문은 마음에 관한 법입니다. 좌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앉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앉는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다고 좌라는 것에. 좌선 그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참선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 앉아서 가부좌 틀고 딱 앉아서 뭐 이렇게 딱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이 참선인 것처럼 참선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데 원래 참선은 그런 게 아니죠. 한문으로 참자는 참여한다 할 때 참자. 선에 참여하는 거죠. 선에 참여하는 건 뭡니까? 분별심이 방화착됐을 때가 이게 선에 들어가는 거죠. 선이라는 것은 불의, 도, 공, 뭐 본성, 자성, 본래 면목 이걸 가리키는 거니까. 선에 참여한다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선이라는 것은. 분별 속에 있으면 그건 참선이 안 되는 거죠. 참선이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러하니까 이 매우 위험한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아주 정말 바늘끝만한 차이만 있어도 삿된 길로 가는 겁니다. 뭐가 삿되냐? 분별되는 것은 다 삿된 겁니다. 분별되는 수행은 다 삿된 수행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가 막히게 공부가 잘 된다.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공부에 지름길 절대로 없습니다. 지식이나 기술은 지름길이 있을지 몰라도 이 공부는 지름길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분별을 벗어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분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공부에 기가 막힌 방편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면 옛날에 생겼지 왜 아직까지 안 생겼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다 분별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는 것이 방아창인데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특효약이 있을 수 있고 지름길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공부 이렇게 하면 정말 잘 된다. 이런 거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다면 그것도 다 놓아버려야 되는 건데. 다 놓아버려야 방아차기잖아요. 방아차기 길이다. 그러면은 아무리 기가 막힌 좋은 게 있어도 다 놓아버리는 게 길인 건데 그게 제대로 된 길로 가는 건데 어떻게 기가 막힌 좋은 길이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마음을 닦고 몸을 닦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냐고요. 마음을 닦는 것도 몸을 닦는 것도 놓아버려야 되는 건데 방아착 다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닦는다 하면 벌써 틀린 거예요. 몸을 닦는다 하면 틀린 거예요. 나라는 조차도 다 놓아버려야 바른 길로 가는 건데. 나라는 그조차 놓은 사람이 무슨 수행을 방편을 써서 어떤 공부가 잘 되게 할 수가 있어요. 잘 되는 공부길로 간다 하면 그거는 내가 있는 거잖아요. 이 공부라는 거는요. 이제 공부라는 것은 나다 하는 게 없어지는 거지 내가 공부가 잘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삿된 길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럴듯한 게 나타나면 바로 속아버리죠. 왜? 내가 불편한 마음 싫어. 공부가 빨리 됐으면 좋겠어.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 이것 때문에 속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없으면 속을 거리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와서 속여도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 곳에도 안 속습니다. 그게 이제 공부가 힘이 생긴 상태죠. 바라는 게 없어집니다.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공부가 좀 더 잘 되려나? 이렇게. 그게 벌써 거꾸로 가는 길이죠. 잘 되려나 하는 게 벌써 분별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그래서 속지. 왜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도 무슨 돈 때문에 속는다 하는 것도 돈을 좀 더 이렇게 많이 가지기 위한 욕심이 있을 때에 속지. 아무것도 돈에 대해서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은 속이지도 못하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속이려고 해도 넘어오질 않으니까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바라는 게 없으니까.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없으면 속지 않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바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내 아상이 있으니까 내가 공부가 빨리 되기를 바라요. 공부가 빨리 되고 잘 된다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바라는 게 없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잘 되는 쪽으로 공부가 잘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잘 되는 길이 아니고 잘못되는 길로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생각에 속고 자기 판단에 속죠.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럴듯한. 그래서 이런 공부를 뭐 몇 년씩 아주 잘한다고 하는 분들도 속아서 영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법부님들이 뭐 그렇게 힘이 생겨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냥 바로 홀라당 속아버립니다. 왜? 마음이 빨리 편해졌으면 좋겠거든. 빨리 안 속는 힘이 생겼으면 좋겠거든. 그 바람 때문에 속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자면 여기서 나온 겨자씨만큼이라도 물든 삿된 생각이 의식 속에 있게 되면 했는데 어떤 게 삿된 거냐. 바라는 게 있으면 다 삿된 겁니다. 이쪽과 저쪽으로 둘로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게 생기거든요. 원래는 불이인데 원래는 이쪽과 저쪽이 둘이 아닌데 이쪽과 저쪽이라는 게 그 어떤 이쪽과 저쪽도 다 둘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가 관념적으로
이 나뉘어진 그 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그 아르마리 속에서. 그렇다 보니까 어떤 길 계속 원하게 되냐. 빨리 마음이 자유로워졌으면, 빨리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았으면, 빨리 탐진치도 없어졌으면, 욕심도 없이 좀 그 내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게 빨리 왔으면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원래는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게 나뉘어져 있지 않은데 이 아무것도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다 이름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다 이름일 뿐이에요. 내 자기 의식에서는 자기 이 아르마리에서는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르마리에서 나뉘어져 있는 거지 실제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니 자기가 쉬어져야 자기가 없어져야 그 나뉘어진 것으로부터 싹 벗어나게 돼요. 그 관념의 세계로부터. 그 나뉘어져 있다는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나를 쉬어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쉬어야겠구나 해도 그것도 또 둘로 나눠 놓고 쉬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안 쉬는 쪽이 아니라 쉬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도 이쪽은 말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있잖아요. 마음속에. 그죠? 이렇게 말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괴로운 거 말고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마음이 탐진치 말고 참진치를 벗어난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분별에 속는 것 말고 분별에 안 속는 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빨리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면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 속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둘로 나눠 놓고 있어서 이 둘을 이렇게 둘로 나눠 놓고 있어서 이 둘이 존재한다라는 걸 몰라요. 자기가 둘로 나눠 놓고 있어서. 근데 그거는 알아봤자 자기가 관념적으로 습관적으로 둘로 나뉘어진 이것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버리지도 않아요. 알아도 소용없어요. 이게 이제 계속 이 법이 들어가면 어느 때가 딱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 법문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계속 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얼만큼 지대한 관심으로 얼만큼 마음의 귀를 기울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다 다를 거예요. 이렇게 참여해 계신다고 해서 똑같은 마음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지대한 관심으로 얼만큼 꾸준히 해가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당연히 개인차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법이 자, 이 소리는 둘로 쪼갤 수 없잖아요. 또 우리 생각 속에서는 수많게 쪼개져 있죠. 이것과 저것, 이런 것, 저런 것, 저런 것, 저런 것, 저런 것, 그죠? 근데 이 소리는 둘로 쪼갤 수 없죠. 항상 우리는 둘로 쪼갤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밥 먹을 때 밥만 먹지 다른 거 할 수 없잖아요. 잠도 자면서 밥도 먹고 그 불가능하잖아요. 말을 하면서 말을 안 하고 이런 거 불가능하잖아요. 한 번에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한 번에 하나만 하고 있어요. 여일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항상 불이의 삶을 살고 있어요. 실제로는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잠잘 때 잠만 자고 걸어갈 때는 걸어가기만 하지. 걸어가면서도 걸어오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물론 졸면서 걸어간다거나 졸면서 밥 먹는 거는 할 수도 있지만 항상 하나뿐인 삶을 살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온갖 것들로 다 쪼개져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뿐인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어디가 아프다 하면 그 아픔뿐이잖아요. 뭐가 즐겁다 하면 즐거움 뿐이잖아요. 근데
아플 때도 생각이 복잡하고 즐거울 때도 생각이 복잡하고 괴로울 때도 생각이 복잡하고 다 나눠 놓고 있는 거예요. 굳이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도 다 나누어져 있는 개념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너무나 옅법한, 너무나 여일한 삶을 완벽한 부처의 삶을 모두 다 완벽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 생각 속에서는 전부 쪼개져 있는, 나뉘어져 있는, 좋고 나쁜 것으로 나뉘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괴롭죠. 좋은 것과 싫은 것이 있으니까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는 거지. 내가 막 수행해서 마음을 닦아서 여일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여일한, 항상 하나뿐인 삶을 살고 있어요. 양쪽이 없는 삶을 이미 살고 있어요. 근데 지 혼자 꿈에 빠져서, 지 생각에 빠져서, 지 감정에 빠져서, 지 느낌에 빠져서 그러니까 그거 꿈에 빠졌다 이거예요. 꿈에 빠져서 그거 꿈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꿈에 빠져서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깨기만 하면 돼. 꿈에서 깨기만 하면 돼. 깨기만 하면 이렇게 놓고 하는 게 법이다. 깨라 이렇게 계속 두들기는 거야. 깨라 하고 계속 두들기는 게 법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두들겨도 두들기는지조차 모르고 있죠.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뭘 두들려 이러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두들기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달콤한 것들도 많아. 꿈 속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느라 두들기는 것도 자극이 안 돼. 그래서 자극이 안 돼서 못 깨어난다고요. 그 꿈 속의 어떤 달콤함에 빠져서 뭐 괴로움에 빠지든 달콤함에 빠지든 그러니까 계속 두들기고 있는데 이게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만 되는 거예요. 별로 그냥 꿈에 빠져서 살만하니까 이제 두들기는데도 두들기는구나 이렇게 이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들김이 자극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훅 깨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지 하고 법문 이해하고 그래 두들기는구나 이 두들기는구나 하라고 두들기는 게 아니고 이 두들겼을 때 하고 눈이 번쩍 떨어지라고 두들기는 거라고. 예? 이 법문이라는 게 두들기는 거잖아요.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자극이라는 게 무슨 뭐 어떻게 아프게 자극을 준다는 게 아니고 이 분별심, 이 생각, 아르마리 여기에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방편의 법문을 계속 한다 이거예요. 자극을 준다 하는 말이. 어떤 것에 안주하려는 습성이 우리는 본래 너무나 강합니다. 편안한 마음에 안주하려는 습성 너무나 강합니다. 어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공부 방편을 잡고 계속 그런 식으로 공부해 가려는 습성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식으로 뭔가를 잡고 자기도 모르게 잡고 그거를 이제 의지한다,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해가려는 습관이 너무나 강하다 이겁니다. 뭔가를 잡고 있는, 뭔가에 의지하고 있는, 뭔가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있는 그거. 항시 그 습성은 강할 수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거로 바꿔치기가 될 수가 있죠. 이런 말도 들어놓으셔야 되고, 특히 이 고요한 마음을 원하면 굉장히 강하죠. 왜? 괴로운 게 싫으니까, 불편한 게 싫으니까. 근데 불편한 게 싫으면 양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다, 고요하지 않다고 나누는 자기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나야 이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자유가 오는 거지. 불편한 상태 말고 편안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어떤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하면 감옥에서 못 벗어납니다. 분별심이라는 것은 감옥 아닙니까? 자유롭지 못하니까 감옥이잖아요.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어떤 마음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 놓으셔야 됩니다. 싹 다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조차도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유지할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평화로운, 아무리 자유로운 상태도 여러분들이 분별에서 확 벗어났을 때에 말하자면 기가 막히게 좋죠.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이.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죠. 근데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한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가면서 조금 감지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 놓아버려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 좀 감지가 될 겁니다. 이것뿐이다 하는 거 유지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뒤통수를 맞을 겁니다. 유지해 가려고 하는 게 있으면 다 언젠가는 자기 뒤통수를 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에서 그러면 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놓는 거예요. 그 어떤 길도 옳은 길은 없어요. 다 놓아야 돼요. 다 놓아버려야 될 것이에요. 다 놓고 어떻게 삽니까? 걱정할 일 하나도 없어요. 그 놓아봐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는 공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던 것을 마음에서 다 놓아버리는 게, 바른 길을 가는 게 공부가 아니라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도 놓아야 됩니다. 다 생각으로 놓는 게 아니라 실제로 놓아야 되는 겁니다. 전부 분별의 길이니까. 자기조차, 그래서 자기다 남이다 이렇게 따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도 있고 세상도 있죠. 그죠? 자기도 있고 자기가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져야 됩니다. 나하고 세상하고가 이렇게 그냥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확실하게, 깔끔하게, 그냥 대충 하나인 것 같아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그건 느낌이거든요. 나다, 세상이다 하는 일은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네 하는 것도 경계입니다. 그것도 분별입니다. 하나네라는 거 생각이에요. 자기가 자기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네 이렇게 의식합니까? 평생 한 번도 의식하지 않고 살잖아요. 당연히 내 어머니니까. 의식했다 하면 그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어머니네 이래 했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어머니니까 어머니네 하고 의식조차 필요도 없는 것처럼 공하네, 하나네 이거 전부 다 분별입니다. 그건 나 속는 겁니다. 이것뿐이네 그것도 속는 겁니다. 분별에. 그러니까 이것뿐이네 싶으면 경계구나 놓아야 됩니다. 분별심이네 놓아야 됩니다. 뭐라고 할 것도 없구나 놓아야 됩니다. 그것도 분별심이고 경계입니다. 전부 분별심이고 경계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해석하고 정리하고 파악하고 이러려고 하거든요. 이러하네 저러하네 뭐 이렇다 이러니까 이렇네요. 그거 다 분별이고 경계입니다. 이렇네요 하면 그것도 놓고 그냥 그 생각을 안 하는 게 놓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그 분별심이나 자기나 똑같은 경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놓아졌기 때문에 자기가 있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고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하네 저러하네 자꾸 그런 그 해석을 한다고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